오늘은 구원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거 되고 또 누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원의 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뭐냐?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거의 처음 사람은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한 존재,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축복. 그래서 하늘의 복, 영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 육신의 축복까지 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죄, 그러면 자범죄를 떠올려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근본적인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죄로 틈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인데 뭐가 되어버렸냐? 창세기 6장 4절에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은 죽어버리고 인간은 오직 입 밖에 눈으로 보이는 거, 입으로 먹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손으로 발로 즐기고 오감으로 즐기는 것만 쫓아다니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은 죽고 육만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일직선으로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복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망해요. 저 사람 성공했는데요. 되게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50년, 60년, 70년 보니까 다 망해요. 사람은 다 망해요. 그 망하는 원인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평생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원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외워볼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죄짓게 하고 마귀가 자기가 잡고 장악하고 망하게 만드는 이 마귀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꼭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받지 않으면 계속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이루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중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게 결과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가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결과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망해, 하지마. 근데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우상숭배 안 하면 벌 받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그만두면 벌 받아요. 무당들이 함부로 신당 못 치워요. 치우면 귀신한테 벌 받아요. 그럼 계속하냐? 계속하면 또 망해요.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냐? 이것 때문에. 이거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우상숭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벌 안 받아요. 안 망해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우상숭배 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 떠놓고 빌고 음식 차려놓고 빌고 뭐에다 빌고 계속 우상 숭배해요. 귀신 역사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음식 차려놓고 제사 안 하는데요. 여러분 집은 다 안 할 거야. 제사 안 하는데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거든. 유행 있지요? 다 해요. 친구들 다 해요. 요즘 사람 이거 다 알아야 돼요. 해야 돼요. 세상 풍속 따라가는 게 마귀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질질질 끌고 가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복음 말고 막 욕심나고 복음보다 더 막 뭐가 중요하고 뭐가 막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 다 우상 숭배예요. 사단이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통로고 길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쟤 왜 저런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멀쩡하게 생긴 것 같고 멀쩡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엄청 영적으로 시달려요. 어떻게 시달리냐? 밤마다 악몽을 꿔요. 혹시 악몽 꾸는 사람? 악몽 꿔? 혹시 승재 악몽 꿔? 안 꿔요. 악몽 꾸는 사람 많아요. 밤마다 잠자기가 무서워요. 또 노이로제 뭐 하나 듣고 나면 거기에 잡혀. 그래서 못 벗어나와. 그거에 막 2박 3일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노이로제 걸리기도 하고 잠을 못 자요. 밤 꼴딱 새우고 잠 못 자는 어른들 많아요. 엊그저께도 지하 주차장 되는데 누가 전화하면서 젊은 남자예요. 우리 나무집 사람처럼 멀지금 젊은 잘생긴 남자가 나 지금 너무 잠이 안 와서 지금 정신과 가는 중이야. 약 받으러 수면제 받으러 가는 중이야. 잠이 안 와서 멀쩡한데 멀쩡한 차 타고 와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 그냥 죽고 싶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죽고 싶어. 우울증이에요. 또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푹 가라앉았다가 조울증, 시커먼 게 자꾸 와서 가위 눌리게 하기도 해요. 또 양요증, 밤에 오줌 싸는 거, 애기들 말고 어른들이 저는 들었어요. 특히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에 장남들 밤에 오줌 싸고 그게 귀신에게 시달려서 그러는 거예요. 몽유병 자다가 일어나갖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저기 왜 갔는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몽유병. 또 환상 아무도 안 보이는데 혼자 보여. 아무도 안 들리는데 자기 귀에만 뭔가 들려. 환청 이런 아이들 많아요. 찾아보세요. 진짜로 의처증. 아니 너무 괜찮은데 부인이 너무너무 의심스러워. 부인이 바람핀 것 같아. 의처증, 의부증. 남편이 의심스러운 거야. 남편이 아무래도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또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귀찮아. 피하고 싶어. 아무도 만나는 게 싫어. 대인 공포증. 만나긴 만나러 가야 돼. 근데 무서워. 대인 공포증. 사람 눈 못 마주쳐요. 이런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이 조금 더 깊어지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에는 자기가 시달리다 결국 귀신 들려요. 그럼 무속인데요. 근데 무속인 됐는데 사람들은 무속인 돼서 죽도록 시달리거든. 시달리다 귀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속인 된 사람들은 저 사람 신 받았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야지. 그래서 막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다 귀신 들리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잡혀버려서 이 사람은 이제 병원 가둬야 돼. 옛날 같으면 이제 쇠고랑 채우고 가두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문 잠가서 못 나오게 병원에 가두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로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가 지나고 나면은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40살 정도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불쌍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운명이에요. 운명에 확 묶여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언제 걸었죠? 안진뱅이가 언제 걸었지? 몰라? 언제 걸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이 걸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운명도 해결되고 저주와 사주팔자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선포될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8절에도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병들 많지요. 그 많은 병들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선포할 때 해결돼요. 특히 이 정도가 아니고 질병이 걸리거나 아픈 게 아닌데 계속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이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필이면 그 사람이 그거 했는데 그게 꼭 이렇게 망해가. 하는데 안 돼. 하는데 문 닫아. 딱 식당 열었는데 코로나 걸려. 그 진짜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카페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 하는 일마다 계속 왜 해필이면 나에게 코로나 걸려갖고 또 잘 되는 직업도 또 있거든. 업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엉뚱하게 계속 이렇게 망하고 어렵지? 사람들이 그래서 문 닫고 다른 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밤새 해보고 막 연락에 해봐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는. 한번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한번 해봐야 돼. 영적 싸움. 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한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망하는 건데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 나 이거 예수님 영접 진짜 20년 전에 나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나 예수님 잘 알거든요. 나 교회 잘 다니고 나 열심히 교사도 하고 다 하거든요. 나 중직자거든요. 근데도 자꾸 어려움 당하고 망해. 하나님마다 꼬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계속 말씀 운동을 매일매일 말씀 운동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 운동을 계속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 요즘에 우리 그 주일학교 조아라 선생님이 주일학교하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 애들에게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길을 일주일에 3번씩 써오라고 최하율이가 아주 열심히 영적 싸움 하고 있어요. 최하율 때문에 집안의 저주 다 끝날 거야. 가문의 영적 문제 싹 끝날 거예요. 이걸 구원의 길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영적 싸움 한번 붙으세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승재형이 이기지.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승재형이 만만하면 한번 붙고 싸울 수도 있거든. 누가 이 싸움이 세냐 따라서 싸움 안 해요. 만만하면 계속 싸워요. 그쵸? 니나 나나 삐까뜨는데 싸워보는 거야. 여러분이 자꾸 어려움을 당한다. 사단하고 삐까뜨는 거야. 아직도 사단보다 내가 한 수 위야. 건드려도 죽어도 밟아도 나는 상관없어. 한번 이긴 거야. 사단을 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안 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꺼져 한마디만 하면 도망가는데 어머 막 아우 죽겠어 아파 나는 왜 하나님마다 또 꼴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러지 싸우니까 사단하고 만만해서 자꾸 싸움이 붙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움 붙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최고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부자가 먹고 입고 살고 잔치하고 부자예요. 근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영이 알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좀 있으면 이 영을 벗고 이제 육신을 벗고 내 영이 지옥에 간다는 거 알아. 쉼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육신을 벗고 영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편안해. 공부 좀 안 돼도 그냥 뭐 상관없어요. 뭐 좀 안 돼도 평안해요. 상관없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후손들에게 문제가 대물림돼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열심히 지내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이 그대로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저주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죄값으로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히브리서 9장 27절 지옥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 거기서 노래도 없고 나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해요. 왜 하나님께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면 어떤 축복이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쪽으로 오면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삼고 버리면 고하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동행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하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을 각인, 말씀을 편지, 말씀을 담고 있는 거야. 언약을 잡고 있는 거야. 언약을 각인시킨 거야. 그럼 반드시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주셔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은 꼼짝 못해요. 이 마귀 세간을 건져내겠느냐. 마귀가 여러분의 이렇게 가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가 돈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지게, 우리가 시달리게, 영적으로 시달리게 불신자 영혼을 꽉 잡고 있어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마귀부터 결박해야 돼.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온통 성경에 뭐 얘기냐? 귀신 쫓아내라. 귀신이 불신자 잡고, 귀신이 세상 잡고, 귀신이 돈 잡고, 귀신이 건강 잡고, 귀신이 여러분 마음 생각 다 잡고 막 흔들리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해야지만 나도 자유하고 돈도 들어오고 축복도 받고 불신자도 살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지 말고 사단 꺾고 영적인 권세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천사,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우셔요. 사모님 최근에도 아주 최근에도 이건 하늘 군대가 동원된 일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한 일 하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진짜 어렵지 않도록 막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린 소자 하나까지라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 소자 하나까지라도, 비록 하나님이가 어릴지라도, 승재가 어릴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 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어른들이 못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다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하늘 군대가 여러분에게 총동원돼서 여러분의 앞길을 다 열어줘요. 이 영적인 비밀을, 하늘 군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누렸어요? 다니엘이 누렸잖아요. 다니엘이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상관없어요. 새 친구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미리 앞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주의 천사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네. 주의 천사가 뒤로 가서 막고 밤새 홍해 다 가르고, 홍해 가른 다음에 다시 천사가 앞서서 다시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어요. 천사 동원해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기 바랍니다. 18만 5천 명도 천사 한 명이면 다 끝나요. 아수르 군사가 잡으러 왔어. 18만 5천 명. 하룻밤에 그냥 천사 한 명이면 싹 죽습니다. 천사 동원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배경을 주셨어요. 그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존재, 완전한 신분,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보고 권세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신분 다시 받았어요. 이거. 완전한 권세 다시 받았어요. 이거. 신분과 권세 다시 받아서 여기 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로 가고 싶어서, 너무나 가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해요. 종교 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고 아무리 빌어도 절대로 내가 공덕 쌓고 착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종교로는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착하면 좀 복 받을까 선행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어떻게 왔냐? 제가 이거 해서 왔거든요. 무익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으로 연구해보고 똑똑해보고 좀 공부해보면 좋아질려나? 철학은 헛된 속임수예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세요. 근데 다 헛된 속임수야. 그걸 모르면 책 보고 사람들이 돌아요. 책 많이 봐갖고 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상들이 다 주입이 돼갖고 사단의 사상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리더가 돼야 돼. 근데 진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단 심부름해요. 꼭대기 올라가서. 그래서 절대로 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아무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육체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방했어. 피 흘려서. 사단 내가 이미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박살냈어. 너희는 이제 승리야. 구약의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왕이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걸 보고 그 새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해결 안 돼서 자꾸 재앙 오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답이에요. 근데 나 알아요. 나 그 얘기 지금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은행에 돈 많아요. 그렇죠? 은행 금고에 보면은 금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 돈이란 말이에요. 해결했고 다 끝났고 이거 받았어. 이건 다 은행이에요. 여러분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거가 돼야지 돼요. 실제적으로 내 거 돼서 내가 누려야지 그만큼 내 거가 마음껏 내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누리는 길.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영적 싸움 하면서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근본 문제가 끝나고 저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게 이거예요. 영접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진짜 영접하셔서 진짜 믿음 찾기를 바래요. 귀신들도 알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믿고 떨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육체가 없거든. 육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영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만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끝. 육신은 썩어버리고 영은 이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신 이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다 해결해서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이름이 누구냐? 누구예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쪽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엄청난 축복으로 이사 왔어요. 다시 이 동네 가서 이 더러운 동네 가서 놀지 말고 귀한 축복의 동네 가서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본 문제 해결 못해서 영육간에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와 저주의 나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나라, 천국, 축복,
하나님의 이 귀한 완전한 축복만을 우리 삶 속에 24 누리며 25 영원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길 말씀이 렘넌트들 가슴 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편집되게 하셔서 평생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